요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지옥에 몇 날 몇 시에 갈 것이라는 고지와 함께 그 시간에 나타나는 사자들로 인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죽는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한 기괴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화의 하반부까지 예고살인을 당하는 이유가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에 의해서 자행되는 시연을 신의 뜻이라고 믿는 정진수라는 인물이 바로 이 새 신흥 종교단체 새 진리의 창시자이자 의장인데요. 이 정진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죽은 이들이 모두 살인자, 폭력범, 또 사기꾼, 강간범으로 밝혀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 형벌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널리 확산시킵니다. 드라마에선 그것을 신의 의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의도를 이 정진수라는 사람은 정의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진리를 추종하는 세력인 화살촉은 신의 의도대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죄를 자행합니다. 신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의 신상을 털어서 그들이 죽게 된 이유가 이런 잘못이라고 폭로하고 또 그의 가족들 비난하고 혐오합니다. 또한 이 새 진리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집단 린치를 가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의 의도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정의하고 또 그것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옥에서 온 그 기괴한 사자들보다 더 무서워 보입니다. 네, 이 드라마를 만든 연상호 감독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가 만든 영화를 보면 종교, 특히 이 개신교의 치부를 폭로하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새 진리회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정진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제 멋대로 정의하는 종교 권력자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새 진리의 사제단은 대중의 호응을 얻은 권력으로 언론 또 경찰 조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것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 중에 천주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 한국 교회는 수만 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를 비판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담임 목사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교황만이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서는 성직자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권한을 민중들, 일반 교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을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황과 성직자들의 권한은 막강해졌고 아무도 그 권한에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나 또 반대할 경우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더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병폐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태동한 개신교의 현실은 지금 오히려 이 중세 가톨릭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담임 목사는 자신의 뜻,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교인들에게 이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을 거부하거나 반기를 드는 교인들이 있으면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왕따를 시키거나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서 또 배제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죠. 또 새 진리회와 화살촉의 모습도 한국교회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혐오하고 또 차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일으킨 중세 십자군 전쟁은 158년 동안 진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굉장히 아픔인 제주 4.3 사건은 많은 양민들이
죽고 또 희생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서북청년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서북청년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또 자신의 토지와 또 재산을 빼앗긴 아픔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만든 조직회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또 공산당은 악의 세력이었고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도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사람들, 또 상받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와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 타종교인, 난민들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드라마 지옥에서 사람들이 이런 폭력과 악행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신의 의도였습니다. 그 신의 의도를 정의롭게 사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로운 삶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면서 또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로마 7장 2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회개를 강조하는 교리는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공의와 상호 관련이 있는데요. 정의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체다카인데요. 이 체다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로, 특히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 체다카가 후대에는 구제, 자선이라는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를 번역한 것인데, 이 공의란 말은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 체다카보다 법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로서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바로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게 사는 것은 단순히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한 세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